영국 어느 대학에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신앙 정신이 독실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한 학생이 장난삼아 물었어요. 강의 시간이 마무리될 즈음에 어떻게 보면 교수님을 좀 망신 줄 마음으로 학생들이 다 있는 데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세무서 집달리가 와서 교수님 소유의 모든 재산을 다 차압해서 교수님이 알거지가 되어 거리에 내쫓겼다고 합시다. 그래도 교수님은 좀 전에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아마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바를 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자 테일러 교수는 여전히 인자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집달리가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해와 별들이 여전히 나의 것이고 집달리가 내 재산을 빼앗아 갈 수는 있을지언정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나의 친구들까지 차압할 수는 없습니다. 맑은 공기도 여전히 있고 말할 수 있는 입도 글을 쓸 수 있는 손도 차압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양심도 나의 즐거운 인생관도 빼앗지 못합니다. 더더욱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빼앗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잃는단 말입니까?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신앙이 아닐 수 없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재물과 부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과 부여는 사람에게 대부분 존귀까지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재물과 부여와 함께 존귀도 가졌다. 특히 이제 요즘 시대는 부여가 곧 존귀의 이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사실 머리에 지혜도 없고 또 믿음도 없는데 그 손에 부여를 가지면 존귀함을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대개들 목사가 부요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인들이 오히려 그런 경향이 더 많지 않나. 특별히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으로 사람을 대하는 차이가 절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 재물과 부요나 존귀가 함께 다닌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받았다는 거예요. 2절 후반부의 말씀으로 또 그 이하의 말씀들로 보면 거기까지만, 부요와 재물과 존귀까지만, 아니 그 뒤에 보면은 장수까지만, 거기까지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 우리가 19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바, 그것을 누리는, 주신 바 재물이나 부여나 존귀나 또는 장수,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여기는 19절에 어제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낙을 누리는, 바로 그것까지는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가리켜 불행한 일이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다. 2절 하반절 마지막에 보면은 악한 병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았죠? 제가 어제의 말씀을 준비할 때만 해도 아직 이 6장을 깊이 상고하지 않고 드렸던 말씀이었는데 제 생각이나 솔로몬의 지혜나 비슷한 걸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같은
한 성령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지혜를 보는, 지혜를 주시는 한 분 하나님에게 솔로몬도 받았고 저도 받았고, 저와 같은 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도 같은 성령의 지혜와 은혜 속에 산다는 거예요. 모쪼록 그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와 같은 불행을 경험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무거운 인생이 되지 않아요. 오래 산들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어도 그것이 마음의 즐거움으로 누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것만 아닙니다. 3절 이하에서 뭘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자손도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때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100명의 자녀를 낳으면 좀 무리죠. 그렇죠? 자기 때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 100자녀라고 하는 건 장수하며 오래 사는 동안에 아마 그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창하는, 6절의 말씀대로 천년의 갑절까지 살며 그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을 몇 대를 통해 본다 할 정도로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이 낙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몇 푼 물질 그거 지키겠다고 달달거리며 품위도 없고 인격도 없고 참 졸렬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런 모습으로는 그거는 신앙도 없고 그거는 삶의 재미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위해 살고 있는 건데? 여기 3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그런 인생은 아무리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요, 뭐라고 비교를 해요? 3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낙태된 태아보다도 못하다. 여러분, 낙태된 태아는 비록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였으나 세상의 온갖 험한 꼴도 안 보았으니 오래 살며 갖가지 험한 꼴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게 사는 그것보다 더 낫다고 극단적으로 비교까지 하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천년의 갑절을 살면서 참 볼품없는 인생을 살고 자기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것으로 인해 낙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 그건 태어나지 않은 태아보다도, 낙태된 아이보다도 더 불행한 일이다라고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문패를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매 순간 제가 표현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매 구절마다 낙을 누림을 강조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반대로 2절에서 표현처럼 뭐라고 그래요?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물질이든 또는 장수이든 부요, 존귀함이든 그 다음 단계 낙을 누림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다 소용없는 성취요 괴로움이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까지 절대 축복이 아니다. 절대 거기까지가 행복이 아니다.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물질일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나누고, 그것이 건강일 때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나누는 헌신의 역사까지 가야 그것이 건강의 축복을 주신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불행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람은 왜 거기에서 머물렀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유추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유를 따져본다고 하면 그것은 그의 소원이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게 해주세요.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졌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진 바로 그 소원, 그게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가지게, 가지게, 나 혼자 누리게, 거기까지가 안타깝게도 그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이 그저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는 이 소원에 급급했지, 그 이상 영혼의 만족을 위한 성숙한 소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다 그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도 없고 성숙한 소원도 품지 못해요. 말은 그럴듯하게 늘 하지. 그러나 그 삶의 양태를 보면 아주 작은 순간부터 큰 일을 앞에 두었을 때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숙한 소원을 품은 건강한 삶의 태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처럼 살만하니까 더 나은 소원을 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적 갈급함을 바라지 못한 채 나태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노년에 불행한 결말로 우리에게 안겨주는 때가 많잖아요. 평생을 복음 위에 살았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의 걸림돌 노릇을 하는 인생들이 많잖아요. 소원이 건강해야 됩니다. 소원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기쁨, 신령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비전을 말할 때도 아이들에게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비잉, 무엇이 되는 것까지가 비전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어린 시절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왔어요. 우리도 그렇게 품고 왔어요. 이 다음에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그건 비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뭐 하려고? 돈 많이 가진 부자가 돼가지고 뭐 하려고? 그 다음 소원을 품어야 되지요. 그래서 비인까지면 안 된다. 두인까지를 가져야 된다. 주님이 물질을 많이 주신 부자가 되면 그 물질 가지고 어떻게 쓰겠습니다 하는, 행동하는 비전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인까지의 비전으로는 불행한 일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헛된 악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비인이 된 사람들이 사회를 다 어지럽히잖아요. 예? 비인이 된 사람들이 오늘 사회를 다 어지럽히지, 두잉을 살고 있는 사람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흥의 비전을 가져요? 거기까지면 비전 아닙니다. 저는 부흥의 꿈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는 선교 역량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부흥의 목적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는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왜 부흥하려는데? 사람 많아져서 뭐 하려고? 예? 사람 많아져서 교회 재정 탄탄해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의 건강한 비전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해서 선교의 역량을 더 강력하게 갖고 선교 한국의 위대한 걸음에 가장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제 왼팔이 되고 오른팔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의 꿈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까지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부흥해서 선교 역량을 강력하게 갖는 아름다운 교회, 그 선교를 실천적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한국 안에도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도 교회를, 전 세계에도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저의 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대단한 그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 그것 갖고 달달거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쁘게 잘라서 나눠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걸 하려는 교회라고 하면 아직 부흥이 안 됐다고 멈추어 있는 선교를 하는 건 그건 하나님 속여 먹는 거예요. 그렇죠?
부흥이 된 뒤에만 선교하겠다? 그건 하나님 속여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바보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 만보를 쓰는 교회는 부흥을 주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지만, 개인적인 삶도 교회의 재정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만하면 그래도 견딜만 하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펼쳐 나눌 마음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반드시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졌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오래 살았으면 아낌없는 수고로 봉사와 헌신의 기쁨이 있는데, 그걸 그저 모른 채 움켜쥐고 몸살이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가진 게, 오래 사는 게 오히려 불행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래요. 왜?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잖아요. 기도를 좀 넓히십시오. 기도를 넓힌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나 하나, 내 자식들 여기 잘 되는 선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주변만 펼쳐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 영토들이 있잖아요. 예? 좀 그 영토들로 기도를 넓혀가는 거예요. 예, 몽골에서 사역하신 우리 김근영 선교사님, 또 올해 비자 기간이 또 만료되어 가는데, 몽골이 자꾸 비자가 연장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조건이 늘어나요. 그래서 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러시아에 갔다가 러시아에서 다시 들어오면서 새 비자를 받는 절차를, 여러분 추운 겨울에 러시아에 차를 가지고 가는 것도 힘들고, 기차 타고 가는 것도 힘들고, 버스 타고 가는 것도 힘들고, 육신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의 마음은 그러느라고 어렵게 보내준 선교 물질들이 소진되는 게 너무 가슴 답답한 거예요. 그걸 좀 더 교회를 위해, 교회 안에 어려운 몽골 분들을, 교인들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품고 기도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넓히자는 것은 바로 그렇게 넓혀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좀 더 나 자신에게서 좀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뜻대로 나누는 즐거움을 더 구하는 기도, 아울러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위해서 더 나누고 수고할 수 있는, 내 땀과 눈물을 주님이 원하는 한 어느 때까지라도 쏟아낼 수 있는, 그래도 내가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바로 그 건강한 헌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더 행복해질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가 누려지는 그런 행복한 신앙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다시금 또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거기까지가 행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던, 존귀가 됐던, 건강이 됐던, 오래 사는 것이 됐던, 그것을 위해 하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과 나누는 기쁨까지 가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낙을 주시는, 즐거움을 주시는 이 행복한 역사까지 누려야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축복인 것을 깨달을 깊은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이날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 무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참 즐거움을 향한 신앙의 확장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잘 돼야 됩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초조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로 이 자녀들에게 안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가문이나 우리의 자손들이 거기까지가 소원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이 때때로 진급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없는 것이 늘 눈물나게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건강한 신앙의 즐거움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내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더 크게 영광을 돌릴까, 내게 주신 이 부유함으로 어떻게 세상과 나눌까, 이 마음까지 발전하는 건강한 믿음의 성숙함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손에 움켜진 것 달달거리느라고 하나님께 드릴 것 제대로 못 드리고 세상과 나눌 때 마음이 인색하고 볼품없이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신앙의 인격을 가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해내기 위해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